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대접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황금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률. 말씀이 귀하고 또 다른 예수님의 어록보다 그 의미가 참 깊고 또 은혜스럽기 때문에 황금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그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유럽의 어느 왕이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궁궐한 복판에 황금으로 이 글씨를 써서 현판으로 이렇게 붙였답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썼기 때문에 황금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는 이 이른바 황금률의 말씀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뭘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대접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합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이거를 3년을 그렇게 해요.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서 모여진 이유도 다 다릅니다. 다른 모양으로 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에 쫓아다녔던 목적과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순수한 고백을 갖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 무슨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받은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모이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아주 신비로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회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 정도의 능력과 신비로운 기적을 앞장세우면 능히 로마를 물리치고 부패하고 썩은 유대 사회를 이거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한 자리씩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명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그의 어머니, 그냥 세베대의 처가 되겠죠. 그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한 자리 달라, 그 말입니다. 높은 자리 한 자리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비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야고보와 요한 참 신실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신실한 집안의 사람들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제자들이, 아 그래, 예수님 같은 저 정도의 실력과 신비로운 힘이 있으면은
로마 유대 사회 다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우리는 다 그때 가서는 한 자리 할 수 있다. 요즘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자리 하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총리도 되고 누가 총리 되고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되고 한 자리씩 다 하자. 그럼 나도 뭔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높고 잔 자는 낮을 것이고 낮고 잔 자는 높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거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좋다고 하는 이 감정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좋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나오는 거는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은 겁니다.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이것이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들을 이제 이용할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 타서 제일 먼저 어디를 두리번거리는가 하면은 빈자리가 있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가고 싶잖아요.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같으면 그냥 뭐 서서 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거 뭐 한 30분, 1시간 가야 되는 길을 꼬박 서서 가야 된다? 이 고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제일 어디를 찾는가 하면 빈자리 있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빈자리가 있는 거를 찾고 빈자리가 있으면 내가 앉아서 가야 됐다는 생각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나한테만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도 원하고 내가 좋은 걸 남도 좋다고 느끼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럼 너도 먼저 대접해. 너 인정받고 싶어? 너도 먼저 남을 인정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어느 미술품을 좀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그 미술관에 미술을 보러 갔는데 이제 거기에 여러 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입선된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는 1등 하면은 대상이고 이제 대통령상을 받는 거예요. 2등 하면은 이제 국무총리 상을 받고 3등 하면은 무슨 장관상을 받고 그런 그 미술 전시회가 있었어요. 거기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 저 방 구경하고 어느 방에 딱 갔더니 정면에 그림이 딱 걸려 있는데 보는 순간 내가 와 하고 감탄사를 이렇게 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그림이 좋아서 그랬어요. 야, 그림 참 좋다. 너무 멋지다. 잘 그렸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내 시선을 점점 이렇게 위로 가니까 맨 위에 명찰이 하나 붙어 있는데 대상 작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상 수상 작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도 놀랐지만 그 명찰을 보고도 또 놀랐습니다. 자,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게 대통령상을 받았는지 뭐 1등상을 받았는지 모르는 채 본 거예요. 보면서 내가 감탄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와, 잘 그렸다. 근데 이거를 이 미술 전시회에서 이걸 평가하는 그 심사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하면서 이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말한 그 심사위원이라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미술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미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 심사를 해서 대통령상 대상 작품을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글을 보면서 와, 잘 그렸네 라고 내가 감탄사를 내뱉은 나는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근데 내가 왜 놀랐는가 하면은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내가 보는 그 관점이나 미술 전문가인 미대 교수들이 보는 그 전문적인 시각이 다르지 않구나. 그 사람들이 좋아서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나도 그걸 보면서 이게 대상인지 대통령상인지 모르는 채 봤을 때 와 하고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었는데 내가 뱉은 감탄사하고 그 사람들이 그 글을 봤을 때 그 풍평의 그 평가가 다르지 않더라 그 말이야.
미술을 전문한 그 사람들이나 미술의 문외한인 내가 보는 그 눈이 똑같은 사람의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오래전에 또 어느 회사에서 그 승용차가 이렇게 한 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 차를 그 컨셉카를 그러잖아요. 컨셉카를 하면서 이게 새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가 나왔는데 내가 그 자동차를 처음 볼 때 좀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차 디자인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야, 이상하다. 왜 저런 큰 자동차 회사에서 좀 디자인을 좀 이쁘게 좀 편안하게 하지? 왜 디자인을 저렇게 했지? 잘 안 팔리겠네 그랬습니다. 내 속으로. 그런데 웬걸 정말 몇 달 있다가 그 자동차가 단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동차를 보는 그 관점이나 대한민국 시민들이 보는 그 관점이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건 저 사람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고 내가 싫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싫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너만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대접받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대접을 해봐. 너 인정받고 싶지? 너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인정을 해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네게 있으면 저 사람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을 먼저 네가 대접을 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대접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겁니다. 대접을 받는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울감도 들고 고독함도 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뭐 이렇게 부부간에 만나서 평생을 이제 몇십 년을 살지만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 남편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자가 남편한테 부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특별히 어버이가 자식으로부터 부모로서 인정을 못 받고 아이들이 그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는 건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대접해라. 인정해라. 너 인정받고 싶지? 그럼 먼저 인정해. 너 대접받고 싶지? 먼저 대접해. 그 말씀하고 있으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 재간이 없고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에서도 과장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과장은 중급 간부잖아요. 과장이에요. 그 밑에는 계장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부장이 있고 또 뭐 임원들이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과장인데 윗사람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윗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이 저 김 과장 저거 괜히 월급이나 축내지 저거 빨리 은퇴나 하지 뭐 저러고 있어.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해요. 힘듭니다. 근데 윗사람도 윗사람이지만 아랫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더 힘들어요. 밑에는 계장이 밑에는 말단 직원들이 자기를 과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얘기하면 그냥 틱틱거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과정으로 윗사람도 인정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이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감정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똑같은 감정인데 너 인정받고 싶지? 대접받고 싶지? 남을 먼저 대접해. 남을 먼저 인정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그 항존지 선거를 합니다. 하면은 그 항존지 선거가 끝날 때마다 공동회의가 끝날 때마다 꼭 교회에서는 후유증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좀 어떤 분들은 아 이번에 내가 장로가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아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안수집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아 그래도 교회 등록해서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주고, 그럼 이제 몇 년 있다가 내가 뭐 서리 집사 이거 있는데 이게 서리 좀 띄고 싶다. 나도 좀 안수 좀 받고 안십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도 권사가 되고 싶다. 내가 권사도 몇 년 하고 이제 안수집사도 몇 년 했는데 이제는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항존이 선거하려고 공동회의를 끝난 다음에 뭐 된 분들은 참 감사하고 참 본인으로서 영광스럽고 다 그렇지만은 안 된 분들은 이게 실망이 큰 겁니다. 그것도 뭐 기대를 본인이 기대 안 했다가 그냥 뭐 안 됐으면 그러면 그냥 그렇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본인도 기대를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저분은 참 우리 교회 오래된 분인데 참 안수집사도 몇 년 하고 이제 권사도 몇 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장로가 꼭 돼야 될 분인데 혹은 안수집사가 꼭 돼야 될 분인데 근데 안 된 거예요. 본인도 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됐으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개봉중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담임 목사님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구나. 그 서운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본인이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존이 선거뿐만이 아니라 세상 논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면은 교회,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이게 다 인간 공동체잖아요. 인간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뭐 자기 능력과 자기 역할을 하느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 사람의 무슨 존재감이 어떠냐를 떠나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본인에게는 너무 불행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너 인정받고 싶지? 남도 인정받고 싶거든. 너 대접받고 싶지? 나도 다 대접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인정받고 싶으면 너도 먼저 인정하고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먼저 대접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속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먼저라는 말이에요. 너 대접받고 싶지? 먼저 대접해. 너 인정받고 싶지? 먼저 인정해. 너 인사받고 싶지? 먼저 인사해. 그겁니다. 이 본문에서 먼저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말이 그 단어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네가 먼저 대접해봐. 네가 먼저 인정해봐. 네가 먼저 인사해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사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사란 말이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써요. 사람이 이래요. 윗사람 보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안 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좁은 복도에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오고 내 부하가 이 밑에 있는 직원이 오고 나는 이제 과장인데 가는데 내 밑에 계장인 내 밑에 말단 직원이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눈을 싹 돌리고 그냥 지나간다. 물론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인사라는 것이 사람인 자 일사에 사람의 일이 안 되면 복잡해집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인사가 됐던 대대접이 되었던 인정함이 되었던 거기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는 먼저란 말이 없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말이 먼저예요. 먼저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나이든 연세가 지긋한 우리 교인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고 신방하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요즘에는 어른이 어른 노릇을 잘해야 되겠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 꽤 있어요.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어른 노릇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과거 전통적인 우리 사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섬기고 노인들 섬기고 어버이 섬기고 다 섬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냥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나이가 들고 점점 이렇게 되면은 아랫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식이 나를 봉양하는 거 마땅하고 아랫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아랫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그런 위치고 너는 섬겨야 될 위치고 너는 손 아랫사람이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 전통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190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도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윗사람이 먼저 섬겨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되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고요. 어른이 아이를 섬겨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이 말세다. 어떻게 어른이 아이들을 섬겨.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말세다 어쩌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어른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고요. 어버이가 자식을 섬겨야 되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연세가 드시고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연세가 들었어요. 너희들 나 섬겨. 너희들 나 봉양해. 먹여 살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지나갔고요. 미안하지만 나이가 드시고 아이들 다 시집 가고 다 이렇게 출가했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나 먹을 거 내가 챙겨 먹어야지 자식이 챙겨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버릴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애들 물론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그렇게 한 거는 다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 보냈으면 끝이에요. 너희들 먹고 살아. 난 내가 먹고 살게. 너희들 나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걔네들 잘 먹고 잘 살게끔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그래야지 너희들 나 봉양해.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 보내.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강요했다가는 부모 자식 의리 다 깨집니다. 물론 쟤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드린다면 모르지만 뭐 얼마씩 내. 너 큰아들 얼마 내고 둘째 얼마 내고 이렇게 해. 이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불러요. 큰아들 불러서 야, 너 요즘 어렵다며 그 주머니에다가 돈을 얼마 쑥 집어넣어 줘봐요. 그놈이 입이 찢어집니다. 며느리 불러서 뭐 너 내 생일도 안 챙기고 너 생일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물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일 챙겨드리고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로 한 통 하고 뭐 통장에다 돈이라도 한 10만 원 넣어드리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젊은 사람들 바쁜 세상에 시부모 친정부모도 뭐 까먹고 사는 세상에 시부모 생일 챙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걸 은근히 기대하거든요. 이번에 내 생일인데 이것들 뭐 전화도 한 통 없네.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불러다가 뭐 따지고 그럴 겁니까? 그럼 다 깨져버려요. 뭐 부모 자식 다 깨져버립니다. 기대하지 말아요. 기대하지 말고 며느리 불러서 요즘 잘 사냐? 손주 잘 크냐? 뭐 애비 요즘 하는 일 잘 되냐? 하면서 용돈 한번 한 10만 원이라도 한번 쑥 찔러 넣어줘봐요. 며느리 입이 찢어집니다. 요즘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른이 자식을 섬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지. 뭐 너희들 내가 공부시켰으니까 너희들 우리들 노후 책임져. 한 달에 얼마씩 보내.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물론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물론 좋지만 강요할 수도 없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뭘 기대합니까? 그냥 공부시키고 출가시켰으면 끝.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죽었을 때 그냥 장례식이나 잘 치러. 그러면 끝이지 뭘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이 편안해지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길 때 더 편안하고 동시에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어른이 너무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며느리 얘기했지만 또 다른 예로 사위를 불러가지고 장모가 사위를 불러서 이보게 요즘 자네 뭐 하는 일 잘 돼? 어렵지? 그러면서 한 10만 원을 쑥 찔러 넣어줘봐요. 사위놈이 죽어서 껍벅 넘어갑니다.
겉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 왜 생일날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없고 무슨 놈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바라지도 말고요. 말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걔네들이 알아서 해주면 물론 고맙지만 바라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오히려 쓱쓱 한번 찔러 넣어줘봐요. 아이들 기가 살아가지고요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래야 또 어른으로서 인정도 받습니다. 아, 우리 장모님 최고야. 사위가 하는 말, 우리 장모님 최고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아버지 최고야. 우리 시아버지 멋져. 10만 원씩 쿡 찔러 넣어주는데 이 1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요 어른으로서의 체면과 자존감과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연세가 드실수록 좀 재력이 필요합니다. 재력이 필요해요. 사위들, 며느리들 왔을 때 하다못해 돈 10만 원 더 찔러 넣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또 요즘은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이 말이 그 속에 이 단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먼저 네가 대접해봐. 먼저 인정을 해봐. 네가 먼저 인사해봐. 저것들 인사도 안 하고 뻣뻣이 딴청 부리고 딴 데나 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 10만 원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사위한테, 며느리한테. 세상이 편안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말세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야 세상은 편안한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살기에 합당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져서 한낱 죄 많고 말썽꾸러기인 인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러, 이 세상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못 섬깁니까? 우리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질 못합니까? 왜 우리는 계속 높아져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대접을 받기만 하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는 인사를 받기만 하려고 그럽니까? 왜 우리는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러는데, 죽으려고 오셨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성을 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사하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하나님 영광이면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라면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교회가 산다면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다 그러면 주님 산다 그러면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다 그것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어떻게? 먼저 인사하고 어떻게? 먼저 대접하고 어떻게? 먼저 인정하고 어떻게? 먼저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